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구매자와 공급자의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 결국은 공급자도 수요자도 만족하는 그런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거더라고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다신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며 우리도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자라는 게 지금 드리고 있는 시리즈 설교의 취지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초청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난주에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기근을 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당시에 4개의 도시의 연합군으로 형성된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낸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크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100세에 낳는 아들 이삭이죠. 100세가 된 남자가 생리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슈퍼파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저 두 절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사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생리도 다 끊어졌으니까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종이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나이에 아들을 낳다니요 하고 웃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장에서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비록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5년 하나님께서도 길게 기다리셨습니다. 왜죠? 우리 입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예요. 왜? 그래야 그 일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기백이 넘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기만 해주십시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기도한 것 같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이제 직장 사표를 내고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신비한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제 몸에서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정말 기백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지, 제가요, 죽은 사람 갖다 놔라,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점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특별히 성경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순전히 외우는 거거든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 나이 41살이었는데 아침에 외운 게 점심 먹고 나면 깜깜해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은 1. 마태복음 14장, 2. 마가복음 6장, 3. 누가복음 8장, 4. 요한복음 6장. 그러니 이거 신앙생활 잘했다고 풀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족보이 젊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14696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워요. 잘잘잘. 14696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저는 14696 외웠는데 점심 되면은 13579인가? 235 장땡인가? 결국 제 상황이 점점 절망이 되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 큰일 났어요. 나 목사 된다고 사표 냈으니 사람들이 이제 박윤길이는 목사가 된다더라. 그런데 신대원 떨어지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을 보여주세요. 그림이죠. 제 머릿속 그림. 제 머릿속이 대바구니로 이렇게 대로 얼기설기 짠 제 뇌 속이에요. 물을 부으면 담겨 있는 게 없어요. 다 새 나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외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YK, 이제 너 합격하면 내가 했다고 인정해 줄래? 제가요, 그때 제 뼛속까지 사무치게 맞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신학대학원 붙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갖고 계신, 품고 계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 하나님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빨리 항복하면 빨리 항복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짓는 거는, 이삭은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웃게 하는 아들, 나를 웃게 하는 아들. 6절에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라가 그 말을 듣고요, 웃었어요. 이 무슨 웃음입니까?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그때 그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얼 사운드.
아야 여 오요으.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 사라가 오늘 2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다. 18장의 웃음하고는 달라요. 아들을 얻고 웃는 기쁨이죠. 기뻐서 웃는 웃음이죠. 이때의 이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리얼 사운드. 하!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너무 좋아서. 사라와 비슷한 여인이 있어요.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외국 땅으로 온 가족이 피해 가잖아요. 타향살이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결국은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요.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왜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을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룻이 낳는데, 며느리가 낳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난 거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던 쓴 인생의 주인공이 마침내 원래 그 이름 나오미,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평안이다. 지금은 너희가 재앙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웃게 해주겠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힘드냐? 너희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웃게 해주겠다. 그러니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기도를 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다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웃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우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벌써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하신다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절망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멸망한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서 절망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같이 보겠어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가 선하시답니다. 여호와는 선하세요. 누구에게 선하신 여호와시냐?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 잠잠히는 뭐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말들, 그런 거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그 첫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대, 또 하나는 기도. 이게 기다림이에요. 4절 말씀에 오늘 그러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제가 지금 난 지 7일 된 아이 있거든요. 손녀. 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칼을 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죠? 본문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핏덩어리에게 칼을 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하는 할례는 순종 그 이상의 거예요. 순종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아이에게 칼을 대면서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네 평생에 네 몸의 이 흔적을 보며 내 아비 나의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다오.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행하는 할례예요. 아들아, 이건 평생 기억해다오. 내 아비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다. 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공부 어느 대학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 겁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라고 닥달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 기둥에다가 애를 묶어놓을 겁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빠지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경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노라. 내가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노라. 자식들 앞에서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학원은 어느 과목은 어느 학원으로 가야 되고 침 튀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요. 하나님이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그냥 얻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한국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약해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인 기자더라고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미군이 후퇴를 하는데 한 해병 중대가 고립되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그 부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꽁꽁 얼어있는 캔을 따먹고 있는 병사에게 그렇게 물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그 병사가 그래요.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이게 당시 유명한 말이 되었대요.
이 퓰리처 상을 받으면서. 내일이 보장되기만 하면 지금 이 고생, 이 아픔,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밝은 내일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지금 어떤 거든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히브리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100세 된 노인, 90세 된 여인, 그들로 인해서 거의 절망 상태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겼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습니다. 아기를 낳게 둘 다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발휘하시며 그들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부인, 남편이 아인슈타인이니 부인은 수학을 잘 하시겠네요? 전 수학 못해요. 몰라요. 그러면 물리는 잘 하시겠네요? 전 물리 모르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뭐 하시는지는 아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단 하나, 저는 저분이 제 남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지혜, 힘, 그런 거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내 안의 연약함, 그리고 내 바깥의 곤경, 그것들에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세요. 죽은 자와 같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침내 웃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